때 하나님이 반석에 마르지 않는 샘을 솟게 해주시는 응답의 샘물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를 잠깐 드리면 내일은 오후 5시에 우리 새가족위원회에서 새가족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새가족분들의 잠깐씩 소개와 간증도 제가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내일 우리 제일 늦게 등록한 우리 김정호 성도님도 김진우 권사님 같이 오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귀한 자리에 많이 좀 오셨으면, 축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이 어디 본문이에요?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봤지만 룻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 이제 사사기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하나의 그 센텐스, 문장 하나가, 말씀 하나가 그 사사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너무 유명한 이 한 장의 문장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그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옳은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이걸로 다 옳은 줄 알았던 게 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했을 때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갔는지, 제가 필리핀인지 태국인지 말레이시아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도로가 다 일본 사람들이 깔아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혹시 여러분들, 저는 일본은 못 가봤지만 일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운전석이 다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일본 자동차는 운전석이 다 반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도, 우리는 차로 나가면 그냥 우회전 틀어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차도의 방향도 반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기아 잡는 것도 반대다 보니까, 일본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또 일본 같은 도로로 깔린 시스템에서 영국도 비슷하다고 하면 운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다가 역주행이 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고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 기준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은 물질이다. 근데 그 물질이 있을 때야 행복하지만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안 좋죠. 불행해 보이죠. 행복하지가 않죠. 자녀가 기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알다지만 자녀가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한없이 행복하지만 그 자녀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처럼 바뀌고 흔들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에 내 삶의 목적과 기준을 두면, 그것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뭐 하게 될까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둔다면, 예를 들어서 하박국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제가 거기에 주소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요? 지라도의 신앙. 나는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을 지라도, 밭에 소출이 나지 않을 지라도, 양떼에 양 하나가 없을지라도, 그의 기준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그게 기준이 되는 사람은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현실의 삶이 힘들 수는 있어요. 안 힘들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지향과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은 그런 것들로 내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었고 고난이 오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붙들고 가는 순간 그래도 마음에 뭐가 올까요? 힘이 나고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사기의 시대를 여는 말씀은 1절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면, 자, 어떤 것부터 시대가 시작하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죽은 후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가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요 앞에 말씀을 보면 자기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절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뭐예요? 너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세상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무슨 얘기냐면 배가 아니면 빵이란 얘기예요. 중간 50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변하는 기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들마다 반석에 좀 물을 내고, 우리가 384장에 불렀지만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지만 그 영어로 해석하면 만사형통이 원래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해석할 때는 384장에 보면은 뭐 만사형통하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어의 그 가사의 원래 가사는 그 뜻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 뜻은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왔기 때문에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만사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혹시 저 지도가 조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맨 밑에가 유다가 있죠. 유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네게부 지역에 맨 아래에 사막 광야 지역에 시몬 지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유다와 시몬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단 지파가 쪼만하게 있을 거예요. 보여요? 색깔이 푸른색인데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 맨 위쪽, 단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는 저 브엘세바부터 저 단지파에 이르는 저기까지가 보통의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최북단과 최남단을 보통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원래 저기가 아니라 보면 알겠지만 저 해안가에 바로 유다 옆에 보면 같은 색깔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단지파가 분배해야 되는 땅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따가 봐야 되겠지만은 단지파가 저 위까지 쫓겨납니다.
왜 그랬을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12지파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땅 분배했으니까 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땅은 분배해 줬는데 그 땅에 가서 실제로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좀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 현실의 삶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척척 나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마치 요술램프에 지니가 나타나는 것처럼 짠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실제로 싸워야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누가 싸워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답답한 일 살다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으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문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실제로는 그 삶의 영역은 마치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현실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 제가 오늘 기도를 열 때도 했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번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겠지만 거기에도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임마누엘이라고요. 너희를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말씀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800년 전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그 뜻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을 당장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해 주신 거 하나는 있어요. 그건 뭐예요? 힘들어? 어렵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하나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는 약속해 주셨어. 네가 울고 있는 그 자리, 네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 네가 아파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럼 궁극적으로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사기 1장이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협의를 해서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지파, 그들도 궁금합니다. 누가 그러면 저렇게 땅 분배를 했는데 누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됩니까? 그게 오늘 2절에 나옵니다.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누가 먼저 가라고 말합니까? 유다 지파가 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인구도 제일 많았지만은 뭐를 앞으로 뜻하는 거겠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올라가서 싸울 때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우는 족족,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해서 베색이라는 곳에 싸워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그들 삶 속을 괴롭히던 안악자손, 10절에 나오는 3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셋의 아이만 닮에,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저도 못 외우는 이 사람들이 다 안악자손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웠던 모든 문제에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치는데 거기에 갈렙과 그의 딸 악사 온니엘 얘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드빌을 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온니엘이 나서서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합니다. 그럼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여기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접 가서 그 말씀대로 100% 따라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잖아요. 85세에 가장 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승리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싸움은 그가 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오늘 그 딸 악사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요구하는지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줬다는 얘기는요, 땅을 상당 부분 줬다는 거예요. 셈이 있는 곳을 줘야 남방 땅 네게부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면 18절까지는 너무 기뻐요. 왜요? 다 승리했거든요. 이렇게만 우리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9절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오늘 유다 지파가 잘 순종했을 때는 다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19절부터는 공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 저들이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도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이유가 합당하게 보일 만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3이에요. 공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대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기말고사를 고등부가 보는데 애들이 안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아직 뭐가 우선이구나. 공부가 우선이고 그 공부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구나.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두면 그 아이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까요? 대학과 공부가 그 아이의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기준이 명확히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성 문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가 기준이 없이 막 함부로 행동을 하면 나중에 저한테 어떤 문제가 반드시 생길까요? 이성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어디 잘 나와 있느냐? 한 장 말씀을 넘겨보세요. 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장 3절 말씀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더라.
19절부터 시작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유다 지파부터 데리고 맨 밑으로 갈수록 각종 단지파 스물로 지파들이 나오는데 9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적당히 그들을 타협해서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으로 보면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게 훨씬 죽이는 것보다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부리고 이러면서 쫓아내지 않았더니까 무려 1장에서만 9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오늘 3절 말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오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요? 쫓아내지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 주신 것을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요 그냥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반드시 나에게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문제를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무너진 기준은 없으십니까? 아유, 철병거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삶이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을 타야 됩니다.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그 이유들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50을 말하지 않아요. 0 아니면 100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의 무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 하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100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못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못한 게 아니라 네가 안 한 거야. 네가 안 한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철병거의 문제도 분명히 그 당시에 철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와 똑같습니다. 그 철을 가까이 가서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은 기병이 있어요, 없어요? 다 보병이에요. 말을 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 그 철병거의 옆에 빼쪽한 것이, 여러분들이 영화의 코바디스나 이런 영화 봤으면은 로마의 전차를 끌고 갔을 때 그 옆에 날카로운 걸 들고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잖아요.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 무서운 무기지만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이 기준을 말했어요.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느냐? 철병거도 있나이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8절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가 가졌고 강할지라도 뭐라고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쫓아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반의 기준에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담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9번이나 반대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았던
단지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오늘 말씀의 34절 보니까 심지어 그들이 계속 타협하다 보니까 함께 섞여 사는 거를 지나쳐서 단지파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34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이제는 쫓겨나요. 쫓겨나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좁은 땅에서 그냥 움츠려서 쫓겨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타협한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슬그머니 동의하고 있는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철병거의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도 저한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철병거가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한테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싸움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힘들어, 뭐 때문에 눈물을 쏟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